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이 보는 파리. 파리.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하루살이. 파리와 하루살이를 보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파리와 하루살이는 읽지 말고,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이제 파리와 하루살이가 아침부터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루살이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해요. 내일이 어딨니? 오늘이 끝이야. 내일이 있어? 그래서 파리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음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 없다고 부인해도 내일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일이 없다고 주장해도 내일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죠. 아무리 부인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것 같으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엇이?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으면 영원한 장막이 있어요. 또 땅의 집이 있으면 하늘의 집이 있어요. 일시적인 집이 있으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장막집, 이런 장막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원래 텐트 메이커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을 제조했던 사람, 텐트를 제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육체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텐트라는 것은 뭡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그죠? 비가 많이 내리면 텐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육체의 나약성, 그죠? 그 텐트의 나약성은 곧 육체의 나약성을 말하죠. 여러분, 텐트 쳐놓고 평생 동안 살죠? No, 그렇지 않아요? 텐트를 쳐놨다가 철수해요. 거두어버리죠? 그래서 임시성, 텐트의 임시성, 육체의 임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찰나성. 그 다음에 텐트는 어떤 집이라든지 맨션이라든지 아파트부터 비싸죠? No, 그렇지 않아요. 더 싸죠. 그래서 텐트의 무가치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를 했어요. 텐트로 비유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에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너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면, 그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말은. 근데 여기서 은혜스러운 기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집, 즉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코멘, 그런 말을 해요. 그 현재형인데 뭐냐면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은 현재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는 거기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천국 맨션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죠?
영원한 집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현재에도 소유를 하고 미래에도 소유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도 있고 뭐 분노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별 엔드 작별을 하고서 헤어지는 날임과 동시에, 여기 동시에 생명과 빛과 사랑과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날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인사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환상적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영원히 가는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천국을. 그러나 천국은 부활한 육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광체가 사는 구체적인 장소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부활한 육체가 가는 구체적인 장소와 집이다. 영어로 말하면 place, house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새 천국이야, 그냥 편안하고 잘 지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시드니, 뉴욕, 런던, 이스탄불, 그죠? 베트남,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있는 구체적인 분명한 위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집에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에터널 하우스예요.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에서 영원한 집을 영원한 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 플레이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구체적인 집, 하우스인 줄로, 맨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에 예비된 집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현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죽으면 그 천국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더 생생하게 영원한 맨션에서,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냥 통독을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인데, 여기서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 그 갈망을 갖다가 탄식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신음은 하지만 여기서의 탄식은 뭐냐 그러면, 나약한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 있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탄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속히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탄식하며 고대하며 갈망했던 사도 바울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단어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럴 때,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알라버리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알라버리인데, 이 보증인 것은 무엇을 말하면, 상거를 할 때에 약속 이행을 보증으로 성금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상거래 약속 이행을 할 때 보증으로 성금을 주는 것을 갖다가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 하나를 산다 그러면, 여보시오, 그 물건 내가 확실히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증으로 성금을 내가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물건 반드시 잘 간직하고 계시오. 이것은 내가 산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집을 살 때 보증금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아파트가 1억짜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약속 이행을 꼭 할 테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물건 내 겁니다 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보증을 알라본 보증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신령한 몸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었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신다는 약속 이행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성령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줄 아노니,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죽으면 부활의 그 영광처럼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누구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그러한 감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으면 특별한 대우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남녀, 노유, 빈부, 기천,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절세 및 양귀비도 죽고 영웅혹을 나폴레옹도 죽는다고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와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텅 비고 가슴이 찢어지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이별이 없어요. 앓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제 이별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잖아요. 진실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묵은 줄을 다 끊어버리는 자유케 하는 천사가 죽음이에요. 믿는 자는 죽음으로서 더 생생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노예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속박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가족에게 묶여있고, 정력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고, 그죠? 어떤 사람 먹는 것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 믿는 것에 묶여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그를 다 얽어매고 영혼을 속박했던 굴러들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제한이 없어질 따름이다. 무엇이? 죽음이. 비록 육신은 죽어도요, 영혼이 더 힘차게 살았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담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날아가듯이 인간도 이제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요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서 그날 제목이 뭐냐면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걸까요? 그런 이제 주제예요.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바치면 천국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0%를 떼어가지고 월급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오지에서 병들고 신음하고 못된 질병에 이제 고통당하는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천국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가르친 거죠. 그러면 좋아, 내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유리창 닦고 바닥 닦고 또 뭐 청소하고 교회를 그냥 아름답게 만들면 천국까지 아니요. 또 애들이 그러는 거야. 하늘나라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가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거야, 수홍 원사님. 그러니까 꼬맹이 맹구라는 꼬맹이가 손을 빠쩍 들고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이제 천문일답, 우문우답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거,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나의 자아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도 가는 거고, 이 육신의 장막, 벽돌에 있는 벽돌로 지어진 장막,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장막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장막이 무너지면 그 말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원한 장막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업적을 누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입으로 한번 시인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벌. 우리가 성경 기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에델스는 주일학교 때 이 노래 불러봤어요? 늦깎이로 해서 믿지 않았나?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또는 도덕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단 사이비들은 꼭 여기다가 행위를 붙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별에, 또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겠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다.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죽음은 묶은 줄을 끊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야 사랑하는 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편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우체통에 들어가야만 사랑하는 우리의 님, 주님에게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과 백두산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오직 자유케 할 따름이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산과 강과 넓은 초원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은 와도 성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를 떠나가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삿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몸은 주님의 몸처럼 이제 영광체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인생의 도상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기절을 통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믿음의 어떤 태도가 있다 그러면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천국의 대사처럼 살기를 원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천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하늘의 대사들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사는 모습이 주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주님의 이미지를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의 대사답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악취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그리스도를 엉망으로 그리는 낙사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낳기도 해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경원 집사님, 우리 우현 전사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내어 쫓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비열한 두려움은 내어쫓지만 경건한 두려움은 이제 만들어진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우리 은진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딸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얼마 후에 이제 선배와 사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둘만의 깊은 이제 데이트 시간들을 갖잖아요. 남녀니까, 대학생이고도 캠퍼스 카풀이니까. 한참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니까 선배가 그녀 가정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니까. 미선아, 그런 생각은 구시대적인 생각이야. 대학생이라면 11시 넘게 귀가해도 되거든. 그런 거니까 선배가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이 목사님의 딸이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배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인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또한 아무도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미선이가 말을 하는 거야. 오빠, 난 아빠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선배가 다시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빠가 내게 줄 상처가 그렇게 두렵니? 내 아빠가 내게 줄 상처가 그렇게 두렵니? 그때 그녀가 말을 해서, 아니, 내가 아빠에게 줄 상처가 두려워서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경박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경박한 두려움. 그런데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아주 우연전선에 아직 모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넙치누르면서 이렇게 째려본다는 건 뭐냐면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 보면 벌써 알아요.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정원이도 있잖아요. 우리 애자 집사님 같으면 아빠가 무서워서 구두를 막 닦아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가 두려워서. 그건 경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 낳아주고 길러주고 늘 기도해주고 엄마가. 그래서 구두를 막 닦아줘요. 그건 뭐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빠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구두를 닦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려워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은 경박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구두를 닦아주고 있잖아요. 그건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박한 두려움, 상처를 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지금 목사가 장황하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을 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율법주의, 행위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봐, 나를 때릴까봐, 하나님이 무서워, 이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박한 두려움이라는 거야. 경박한 경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참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 용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이게 안전과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다, 은혜주의고 복음주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단들은 이런 경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이나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고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성도답게 살고 천국의 대사답게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에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올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걸 또 종말론적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너의 행위와 너의 어떤 삶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대사인 줄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해서 천국 대사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현재적 구원을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갖다가 현재적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화 가운데 여러분 몇 번 들어봤을 텐데 그 벤 다이크라고 아주 풍자적인 이야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니까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이제 구경을 하게 돼요. 그 부자가 한 곳에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집이 있어. 아주 근사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부자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집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의 종의 집이요. 네,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이 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거의 대들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천국에는 실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짓거든요.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낡고 허술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집 한 채가 보여.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알죠? 당신 집이요. 그런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니까 부자가 반문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해. 천국은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착각도 없어요. 이 집은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보낸 자료 앤드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은 어떤 일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로서 천국을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2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공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교적인 용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정성이나 어떤 힘이 애써서 들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뭐라 하면 공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력이 이제 불이 탔을 때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워 불꽃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고, 이 불꽃 가운데서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지은 집은 반드시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타서 부끄러운 공력도 있고 불타지 않은 공력도 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두 가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 은, 보석으로 되는 불타지 않은 공력으로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 나무, 이제 꽃처럼 불타서 없어지는 집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부러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또 별의 영광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태양과 같은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영광도 다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눈물과 땀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천국의 소망을 뚜렷이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함으로 일생을 영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라. 주님 앞에서,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 거기에 그 주제가 뭐냐면 코람데오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을 뭐냐면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최후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무엇을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첫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죽음이냐 그 결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늘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여튼 이단 사이비들이 늘 붙드는 기절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자. 그거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함은 상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단장한 신부처럼 그래서 등불을 예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기절이 그런 기절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함은 상급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를 행함으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돌려봐요. 그 다음을 봐야지.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는 칭의론적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딱 믿죠? 경원 집사님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 그 의로움을 칭의라 그래요. 영어로 쓰면 더 justification, 그래서 대문자를 써야 돼요. 칭의를 얻게 되는 거. 내가 죄로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짐을 받는 것을 갖다가 칭의론적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날강도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행하라는 것은 성화론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아드려야지. 또 넘어졌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 달려가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고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성원 선생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가 하나도 죄가 없는 자로 여겨짐을 받으면서 의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화가 되느냐,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에 구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오는데, 물론 현재도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범죄는 반드시 처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에덴에서 축출, 그래서 힐라고 보내잖아요. 노아 시대의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동성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말미암아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지난 20세기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았어요? 9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전적으로 유럽 인구 중에서 9천만 명이 대살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째로는 전쟁, 두 번째로는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 기근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기근은 궁제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선악과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어쩌면 현 세대 사람들은 이미 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패스트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유럽에.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 질병을 거의 정복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병이 없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로운 역병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는 것이다. 내년 후반기까지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 후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감염학자들의 정설이죠. 심판이 계속되다가 결정적인 심판의 때인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지금 감방에 갔죠. 콩밥 먹는 게, 내가 참 어저께 좀 얹히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 친구 이 영성교 조희성이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나왔거든요. 영성이 조희성이는. 신천지 이만희도 좀 만만하잖아요. 형이 94살인가로 죽었거든요. 이 친구는 조금 장수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곧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저 친구는. 여러분, 언제 오는지 몰라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현재 종말이 자꾸 늦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참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호련히 종말과 심판의 때가 올 것이에요. 언제 오느냐, 어느 장소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 선악간에 드러난다고 조금 전에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은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안 하는 학생이야. 공부 내일은 해야지, 내일은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아니면 영어 단어 하루에 20개 쓰게 해야 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요새 성도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지. 코로나19 때문에 왜 새벽기도를 이렇게 다 장로도 안 나와, 안수집사도 안 나오고 권사들도 안 나와요? 나와야지. 근데 이런 새벽기도 해야지. 이 옆집에 그냥 아파트 같이 앞집 문 열면 저 사람 옛날 만나서 전도해야지. 맨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힘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짐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내일 해야지.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지 뭐. 안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마 온전히 돌아오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은혜를 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시험 감독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르쳐줄 때,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선한 스승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보다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설득하고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잘하고 잘했다, 착하고忠선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예화를 하고 오늘도 마칠게요. 명절 때 이제 부모님한테 갈 때 어떤 아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들은 한 가지도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이 녀석이 엄마 아빠를 버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녀는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져요.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 외면하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았지만은, 소유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제 맨션에 올라가서 그 맨션을 바라보고 그 맨션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온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우리를 벌을 내리시는지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뵀을 때에 아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자녀로 서 있는 것을 스스로 책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아쉬움이 없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심판날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상속되어지도록 입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기도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